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36페이지에 있는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얼굴에 빛이 납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전혀 인사를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가만히 끝까지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도 하고 그러셔야지. 자, 요즘처럼 세상이 우리 이거 안 했네.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을 안 했네. 큰일 날 뻔했네. 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 나는 행복합니다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일주일 동안 목사님 그거 안 했는데요. 그럼 또 제가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는 행복하게 또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처럼 세상이 요동치는 시대가 또 있나 싶을 정도로 늘 불안한 사회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드라마에선가 이런 얘기를 했죠.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고. 지금은요, 뭐 경제고 사회고 날마다 막 요동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더니 뭐가 바뀌어 있고요. 자고 일어났더니 또 달라지고. 우리 건강은 어떻습니까? 우리 건강도요, 검진을 하고 왔더니 갑자기 암이래. 검진을 갔다 왔는데 갑자기 무슨 큰 질병이 걸렸대. 이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요동치는 사회, 또 요동치는 내 개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마음도 때때로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우리의 마음이요. 내 마음 같지 않고 흔들리고 요동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편 46편은 바로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쓰인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요동치고 이 어려움 가운데 쓰인 시가 바로 시편 46편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학자들은 이 시편이요.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의 침공 당시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위기 상황에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가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정말 오고 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시편의 기자가 이 시를 썼다라는 거죠. 한 나라가 무너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시인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가 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 믿음의 피난처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가장 가까이 계신 피난처이십니다. 우리 시편 46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시인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피난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피난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는 숨는 곳이고 안전하게 보호되는 자리를 피난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난처가 있다는 것은 내가 숨을 수 있는 곳, 또 내가 안전하게 보호되는 자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피난처는 단순히 멀리 떨어져 있는 보호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피난처라는 게 저 멀리에 있어가지고 뭔가를 보호해주는 그 보호막이 아니라 달려가면 즉시 품어줄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위기 상황이었고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달려만 가면 거기에 숨을 수 있고 거기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피난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날, 그러니까 환난 중에 만날이라는 이 단어는요, 항상 준비되어 있고 즉시 접근 가능한 도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데 그 피난처가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슈퍼를 가려고 하면요, 영업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24시 편의점이 있어요. 그래서 먼 몇 시가 됐든지 간에 그곳에 가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데요, 24시간 또 우리 평생토록 피할 수 있는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위기가 찾아오면요, 사람을 찾아요. 나에게 어려움이 오면요, 옆에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사람을 찾죠. 또 방법을 찾아요. 요즘은요, 하나님 찾는 것보다 핸드폰을 먼저 켜요. 지식창에다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위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면서 이 핸드폰을 찾고 컴퓨터를 찾고 인터넷 정보를 찾고 있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헤매다가 지쳐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시편 저자는요,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로 달려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는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가고 달려가야 한다는 거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 다윗은 아둘람 굴과 엔딕의 광야 등에서 여러 곳을 전전하면서 피신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도망치는 동안에도 다윗의 마음은 늘 불안했어요. 왜?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늘 이 마음이 불안했다는 거죠. 그때 다윗이 들려준 기도가 바로 시편 57편의 기도입니다. 우리 시편 57편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이 어려움 상황 가운데 내가 주님께 피했는데요, 주님은 그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사울의 창에서 숨겨준 것은 굴이었고 또 산이었지만 다윗의 마음을 숨겨준 것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였다는 거죠. 즉 하나님 자신에 우리는 숨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육신적인 것은요, 어디 숨으면 숨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 마음은 어디에 숨길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이 마음이 보호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만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도망칠 때마다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물리적 피난처보다 하나님 자신이 피난처임을 경험했죠. 숨어도 두렵고 도망쳐도 불안했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은 그 마음이 평안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인 장소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숨고 피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환난이 닥칠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힘들 때 여러분이 달려가는 순간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누군가를 찾기 전에 내 판단과 내 계획보다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고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붙드는 자리, 예배의 자리,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찾아와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그 고백이 우리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당장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 우리 아이가 혹 아프거나 또 우리 경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전화기를 켜지 말고요. 누군가를 찾지 말고요. 그 순간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피난처이십니다. 시편 46편 4절 말씀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아멘. 시인은 예루살렘을 흐르는 시내, 즉 강을 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예루살렘에는 큰 강이 없어요. 이 강이 없는데도 이 시인은 그 강이 이 시내가 흘러나온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은유적 표현으로 사용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임재가 도시의 생명력으로 채운다라는 사실이죠. 그 은혜의 강이 흐름을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흐른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 드리면 이 성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내 안에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요, 내 안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반대로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나라가 흔들리고 열방이 소리치며 땅이 요동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도성은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이 말은 우리에게 있는 현실의 문제를 없애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바꿔주고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해도 문제가 바뀌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그 문제는 그대로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내 삶과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내 마음의 중심, 내 삶은 늘 하나님께서 붙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이 쓰였던 그 시기, 히스기야 시대에서 아수르의 그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모든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이 하나 있는데 그 성을 뺑 둘러가지고 포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군사력도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성을 둘러쌌다는 거는 이 성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포위하고 있다는 거죠. 경제는 어떻습니까? 여기를 포위해버리니까 나가도 들어올 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힘든 삶을 사용하겠습니까? 또한 심리적으로 어떻게 했냐? 그 사내립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열왕기하 18장 30절 상반절 말씀 시작.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아멘. 히스기야는 계속해서 이 성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듭시다 이렇게 외쳤는데 그 옆에 사내립은 계속해서 히스기야의 그 말을 듣지 말라. 너희들은 이제 다 죽었어. 하나님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항복하고 나와야 돼 라고 옆에서 계속적으로 그 심리들을 붙들었다는 거죠. 그때 히스기야 왕은요,
가장 먼저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요. 정말 해야 할 방법이 없을 때 히스기야는 위를 봤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퇴양난의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치셨다라는 거죠.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요 이 우리의 사람들이 싸워서 나와서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셔서 몇 명을 죽였다고요?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완도 인구가 4만 5천 명밖에 안 되는데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은요 순식간에 그 밤에 다 멸해버린다는 거죠.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 가장 먼저 달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요 몇만 안 되는 군대였지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친히 일하심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얼마 있어요? 통장에 얼마 있습니까? 그 통장으로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통장에 뭐 수억이 있다 그래도요 하나님의 역사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내 통장의 돈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18만 5천 명 한순간에 사라지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중에 계시며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히스기야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새벽에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일을 행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항상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가 흔들리고 가정의 어려움이 흔들리고 내 건강의 문제 또한 흔들립니다. 또한 사랑과의 그 관계는 얼마나 갈등이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정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의 감정이 요동할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환경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 더 깊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동분서주하며 바쁘게 가봤자요 여러분,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몸만 지칠 뿐이고요 내 마음만 요동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영원한 피난처이십니다. 시편 46편 8절 말씀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아멘. 시인은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봐라.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너희가 와서 보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쟁을 멈추게 하고요 활을 꺾으시는 분이십니다. 즉 인류의 모든 역사와 모든 싸움의 최종적인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선포이죠. 그리고 10절에 유명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시편 46편 10절 말씀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구절은요, 단순히 가만히 있고 조용히 해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 그냥 조용히 있어, 그냥 가만히만 있어, 그거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 원어로는요, 힘을 빼라, 너희가 지켜지고 있는 그 힘을 빼라라는 거죠. 그만 너희의 손을 내려라라는 거죠. 내 힘으로 붙잡고 있는 거, 내 힘으로 하려고 있는 거 다 내려놔라. 너희의 힘을 빼라라는 거죠. 너희가 붙잡고 있던 걱정과 두려움, 이 조급함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맡기라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막다른 골목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외쳤죠.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만히 있으라는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이 순간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나님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보내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마른 땅에 걸어갈 수 있도록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순간 해야 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속으로는 그렇죠. 말씀 들을 때는 그렇죠. 그래, 이제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런데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여전히 내가 발버둥 치고 있어요. 여전히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요. 여전히 우리 자녀의 문제 속에 내가 개입하려고 하죠. 엄마 생각은 이렇다, 아빠 생각은 이렇다, 내 생각은 이렇다. 늘 내 생각을 붙들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 맡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놓지 못한 염려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여러분이 더 지쳐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는 피난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맡길 수 있는 분이시며 세상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시편 46편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가장 가까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곳저곳 헤매지 말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중심을 붙드시는 피난처이십니다. 주변과 상황이 아무리 흔들릴지라도 우리의 중심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길이 우리의 살 길이 되고 우리의 소망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우는 은혜가 되어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46편의 말씀을 통하여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우리의 상황은 언제든 요동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가까운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윗이 사울의 위협 속에서도 주의 날개 아래 숨었듯이 우리도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즉시 주님께 피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은 많은 일들 앞에서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포위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성전에 올라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 서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같은 장애물이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 같은 압박이 우리를 몰아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결하려고 동분서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인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시는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가정과 자녀, 건강과 경제, 관계와 미래의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반석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